같이 오늘 주시는 말씀을 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73편, 시편 73편의 말씀입니다. 21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 다 찾으셔서 교독해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73편 21절부터 28절까지 교독합니다. 내 마음이 산란하여 내 양심이 찔렸나이다. 내가 이같이 우매 무지함으로 주 앞에 짐승이 오나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 밖에 내가 사모할 이 없나이다. 내 육체와 마음을 생각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기시시라.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함께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아멘.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예배자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또한 영상을 통해 또 같은 말씀을 나누는 모든 예배자분들에게도 하나님의 큰 위로와 평안이 가득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시편 73편 이야기를 좀 나눌 거예요. 이걸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뭘지 짧은 시간이니까 좀 주목해서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편이라는 책은 뭐 아는 분도 계시겠지만 그 주제에 따라서 5권으로 이제 구분이 됩니다. 5권으로 이제 분류가 되는데 그 중에 세 번째 부분, 그 부분을 시작하는 장이 바로 오늘 이 73편입니다. 이 책은 주로 아삽에 의해서 쓰여진 시라고 이제 소개되어져 있을 거예요. 그래서 먼저 이제 이 아삽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잠깐 소개를 해드리자면, 아삽은 게르손의 자손으로서 레위의 맏아들, 그냥 다 거두절미하고 그냥 레위 사람이라는 얘기입니다. 아삽은 레위 지파 사람입니다. 아삽은 헤만과 에단이라는 사람과 더불어 다윗이 이제 왕으로 있던 시절에 그 찬양대를 이끄는 역할을 담당했던 사람입니다. 주석에 따르면 지휘자, 작사자라는 표현으로 이제 언급되는 사람이기도 합니다. 아삽은 다윗 왕이 그 오베데돔에 있던 여호와의 궤를 이제 예루살렘에 있는 다윗성으로 옮길 때 그 언약궤의 선두에 서서 이제 악기를 울리며 즐거운 소리를 내라는 그런 역할을 이제 이 아삽에게 맡기기도 했었습니다. 선발된 거죠. 선두에 서서 들어가는 역할, 이게 아삽이 했던 역할이기도 했었습니다. 참고로 다윗은 이 일을 레위인이면 아무나에게 맡긴 게 아니라 역대상에 의하면 레위 사람의 어른들에게 명령했다고 합니다. 자, 그러니까 아삽은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어른인 겁니다. 나이로도 어른이겠지만 예배에 대해서도 그래도 경험이 더 많은 사람, 뭐 이런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어른이라 하면 모름지기 그렇잖아요. 이제 문화와 전통에 대해서도 또 예배에 대한 이해가, 또 교회를 뭐 하루 이틀 다니는 사람보다 오랫동안 다니는 사람들, 뭐 그런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아무에게나 그런 일을 맡기진 않는다는 거예요. 자, 언약궤가 예루살렘의 다윗성에 들어온 후에도 다윗은 레위 사람들을 세워서 이 언약궤 앞에서 섬기게 했고, 또 이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을 담당하게 했는데, 그때 우두머리로 세운 사람이 역시 또 이 아삽이었습니다. 뭐 이 외에도 성경은 이러한 이제 이런 아삽이라는 사람을 성전 음악을 담당했던, 성전 예배와 관계된 사람 이상으로 왕의 곁에서 왕을 이제 돕던, 심지어 선견자라고 소개하기도 했었어요. 그게 아삽입니다. 뭐 짤막하게 소개했지만 이 아삽이라는 사람을 이제 결과적으로 소개를 한다면 성소와 가까웠던 사람이라고 이제 볼 수 있을 겁니다. 73편 이후에, 오늘 읽으신 이 73편 이후에도 나타나는 그의 글에서 보시면 가장 많이 나타나는 이슈도 바로 이 성소와 관련된 것들입니다. 그는 자신의 삶과 생각 자체에서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항상 있었다는 거예요. 항상 누구보다 선두에서 그 하나님을 향해, 또 성소를 향해 나아가는 자였다고 이제 볼 수 있는 거죠. 또한 그는 작사자로도 알려져 있었는데, 시편의 많은 기록이 증거하듯이 이제 하나님을 향한 고백은 항상 신중하고 이제 정직했습니다. 자, 아삽의 이러한 특징을 이제 전제로 해서 이제 시편 73편을 잠깐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자, 시편 73편은
생각보다 밝게 시작하지는 않습니다. 아삽이 품고 있는 의구심으로 이제 시작이 돼요. 그 내용을 간단히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첫째, 왜 악인이 형통할까? 둘째, 왜 의인이 고난을 당할까?입니다. 자, 왜 이런 일이 있나 하는 고백이 이제 등장하는 것인데, 사실 이후의 흐름을 보자면 한 가지 결론을 더 추론할 수 있어요. 그게 셋째, 나는 왜 그들이 부러울까? 이거예요. 예. 악인의 형통과 의인의 고난 문제 앞에서 아삽은 자기 역시 거의 넘어질 뻔했다. 2절에 보면 거의 넘어질 뻔했다라고 고백합니다. 이제 그게 나쁜 건 아는데도 불구하고 거의 넘어질 뻔하였다, 이런 고백도 있어요. 물론 이 정도를 가지고 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뭐 쉽사리 버리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세상 돌아가는 것을 보다 보면 약간 이제 그 하나님을 향한 의구심이나 또 괜한 서운함이 들 때가 있어요. 이렇게 하나님을 향한 의구심이나 서운한 마음이 드는 경우가 성소에 들어가기 전 바깥에서는 자주 있어요. 네, 이 표현은 제가 일부러 사용하는 겁니다. 잠시 후에 소개해드릴 내용 때문에. 잠시 후에 소개해드리겠지만 73장 전반부의 내용을 보시면 성소에 들어가기 전 상황이라고 이제 보시면 됩니다. 그렇게 소위 세상에서 살면서 세상 돌아가는 걸 보다 보면 화도 나고 이해도 안 되고 그런데 부럽고 이게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아삽이 이해하기 어려웠던 세상, 그들이 사는 모양새를 좀 더 보면 이렇습니다. 4절, 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강건하며. 5절,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고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는 없나니. 7절, 살찜으로 그들의 눈이 솟아나며 그들의 소득은 마음의 소원보다 많으며. 이게 어떻게 된 건가요? 아니, 악인들이 이렇게 잘 살면 이제 어떡하나요? 예, 그런 형통함 중에 그들의 모습은 또 어떨까? 계속 좀 보겠습니다. 6절, 그러므로 교만이 그들의 목걸이요 강포가 그들의 옷이며. 8절, 그들은 능욕하며 악하게 말하며 높은 데서 거만하게 말하며. 심지어 하나님을 능욕하기까지 합니다. 11절, 말하기를 하나님이 어찌 알랴 지존자에게 지식이 있으랴 하는도다. 이게 진짜 못된 거죠.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건 아닌데 하나님을 인간 역사와 무관한 존재 혹은 무능한 존재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진짜 나쁘죠. 악인들의 행실을 보면 그들의 패역함은 끝이 없는 것 같고 정말 나쁜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왜 우리는 그들을 보면서 부러워하죠? 더 답답한 이야기가 사실 좀 진행이 됩니다. 13절 보세요.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 한 것이 실로 헛되도다. 진짜 헛된 건 아닌데 이제 그런 기분이 막 드는 거예요. 심지어 14절, 나는 종일 재난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벌을 받았도다. 경건하게 살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뭐 현실적인 복을 누리기는커녕 오히려 고난은 멈추지 않고 이러다 보니 생각과 마음의 갈등이 심한 거죠. 이게 무슨 경우일까요? 하나님의 사람이라도 신실한 믿음의 소유자라도 신앙적 갈등을 겪을 수 있다는 거죠. 언제? 성소에 들어가기 전에는, 성소 바깥에서는 이제 그렇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는 이제 아삽의 고백을 통해서 성소 바깥에서도 우리가 어떠한 태도를 취해야 할지 배울 수 있는 부분이 있긴 합니다. 이제 그게 15절. 같이 읽어볼까요? 15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만일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그들처럼 말하리라 하였더라면 나는 주의 아들들의 세대에 대하여 악행을 행하였으리이다. 일단 안 행했다는 거죠. 뭔가를 안 행한 거예요. 불평하거나 안 좋은 영향을 끼칠 만한 행동은 안 했다는 겁니다. 어쩌면 눈앞에 펼쳐지는 세상적인 현실이 받아들이기는 싫지만 사실일 수 있어요. 세상 돌아가는 게.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로움에 대해서 의심이 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아삽은 결코 배교자들과 다를 것 없는 행동을 하지 않았다는 거죠. 왜일까요? 그렇게 행동을 하면 이제 주의 아들들의 세대, 즉 의로운 삶을 살기 위해 애쓰는 또 다른 사람들을 실족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아무리 세상 돌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막 세상 돌아가는 걸 보면서 막 분노에 차 있다고 해서 뭐 예를 들어서 목사인 제가 같이 막 분노에 차서 막 흥분하고 있으면은 성도님들의 기분이 어떻겠어요? 성도님들의 영성이 어떻겠어요? 뭐 그런 거랑 좀 비슷할 거라 생각합니다. 분명히 싫은 건 있었지만
덕을 위해 행동을 조심한 거죠. 아무리 생각해봐도 세상 돌아가는 것에 대해 다 이해할 수는 없었어도 잠잠한 거예요. 그냥 단순히 뭐 안 좋은 얘기는 하지 말자라든가 뭐 틀렸어도 그냥 넘어가자 이런 건 아닙니다. 그런 건 아니지만 전도서 8장 1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잠깐 들어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전도서 8장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또 내가 하나님의 모든 행사를 살펴보니 해 아래에서 행해지는 일이 사람이 능히 알아낼 수 없도다. 사람이 아무리 애써 알아보려고 할지라도 능히 알지 못하나니 비록 지혜자가 아노라 할지라도 능히 알아내지 못하리로다. 하나님의 뜻을 또 세상 돌아가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다 능히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한다라는 이야기예요. 자, 그런데 이것은 사실 세상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세상 돌아가는 것을 보면서 이건 아니다 싶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에게 그 답이 나오겠는가? 이제 그렇지 못하다는 것을 인정하는 거죠. 아삽도 인정한다는 얘기예요. 자, 그런데 이 모든 갈등과 씨름이 지금 성소에 들어가기 전에 펼쳐지는 내용입니다. 제가 의도적으로 이런 표현을 쓰는 이유는 의도적으로 이런 표현이 잠시 후에 나오니까 그렇습니다. 자, 이제 드디어 생각의 반전이 일어나는데 언제냐면은 이제 함께 16절과 17절을 좀 읽어보겠습니다. 16절과 17절 중요한 구절이니까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어쩌면 이를 알까 하여 생각한즉 그것이 내게 심한 고통이 되었더니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아멘. 성소에 들어간 후에야 비로소 깨닫게 되었답니다. 그리고 이제 깨달은 이야기가 쭉 이어지는 거죠. 자, 20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주여 사람이 깬 후에는 꿈을 무시함같이 주께서 깨신 후에는 그들의 형상을 멸시하시리이다. 이 세상에서 펼쳐지는 부조리를 보면서 악인들의 흥왕함을 보면서 또 그걸 부러워하는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본문의 저자는 그것을 잠든 상태로 이제 여기고 있습니다. 잠든 상태로 여기고 있는데 그러다가 주님으로 인해 잠에서 깨보니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꿈 같더라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허상과도 같은 그 모든 것들. 저자는 그 허상 앞에서 자신의 마음이 심란했던 것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있죠. 이제 그것이 21절입니다. 21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21절 오늘 본문의 시작이죠.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 마음이 산란하여 내 양심이 찔렸나이다. 아멘. 자, 이렇게 회개하는 겁니다. 여기에서 산란하다는 말이 중요합니다. 산란하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이제 본래 그 언어상의 뜻을 보면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발효하다라는 뜻이에요. 발효하다. 발효가 뭔지 알죠? 떡 반죽이 누룩에 의해서 부풀어 오르는 것. 이 현상을 발효라고 합니다. 발효 현상이 일어나는 거죠. 자신의 마음에 그런 의구심이 들었을 뿐만 아니라 그것이 부풀어 오르더라 이거예요. 내가 부풀어 올랐다는 거죠. 그게 창피했다는 거예요. 내 마음이 산란하여 내 양심이 찔렸나이다. 믿음의 사람들이라도 나쁜 마음이 들 수 있어요. 근데 정말 큰 문제는 뭐냐면 그것이 부풀어 오르게 내버려 두는 거죠. 그럼 안 돼요. 그건 좋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그 부풀어 오름이 언제 멈추나요? 성소에 들어와서야 비로소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우리 심지어는 교회 안에서도 교인들도 심지어 목사들도 나쁜 마음이 뭐 변명하는 건 아니지만 왜 안 들리겠습니까? 근데 그것이 부풀어 오르게 내버려 두는 건 좀 문제가 있어요. 이것은 단순히 장소로서 또 성소에 대한 것만은 아닙니다. 23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물론 이 사실도 성소에 들어와서 깨달은 거죠.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이것은 저자가 일시적으로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회의를 품기는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배교에 이르지 않았던 이유와 똑같은 겁니다. 같은 이유입니다. 우선은 그것이 자신의 능력으로 된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자기의 힘으로, 자기 판단으로, 내 생각에는 말이야, 그걸로 이제 억울함과 의구심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를 했다거나 벗어났다거나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굳건히 세워졌다거나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렇게 배교에 이르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흔들릴 수는 있었지만 넘어지지 않은 것은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있었기에 그럴 수 있었다라는 게 이 구절이에요. 그냥 평범하게 뭐 주님이 도와주셨으니까 우리가 이렇게 가볍게 던지는 말씀이 아니라 내 힘으로 안 되더라 이거죠. 그러니까 그것을 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구해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마음 다 잡는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 결국 그의 깨달음은 이렇게 마무리됩니다. 이제 이게 오늘의 결론이겠지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7절과 28절. 좀 건너뛴 느낌이 있지만 잠시 후에 좀 더 설명을 드릴 겁니다. 이것이 그가 깨달은 결론입니다. 27절과 28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아멘. 사람에게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다, 사람에게는 이 땅에 어떤 생명체에게도 없는 큰 특징과 특권이 있습니다. 뭐냐면 하나님을 닮았다는 겁니다. 자, 하지만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닮았다는 특권에 빠져 있기보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을 살라고 요청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27절,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28절, 하나님께 가까이 하면 내게 복이라. 이걸 깨달은 거죠. 어디서? 성소에 들어와서 비로소. 바깥에서도 깨달을 수는 있겠지만 성소에 들어와서 비로소 성소로 나아가는 삶이 중요했던 겁니다. 이 표현이 특별히 구약으로서 지금 아삽의 시대에는 특히나 더. 물론 그 안에 들어간다고 세상 모든 것에 대한 답을 얻을 수 있는가? 그건 아닐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우리 안에 있는 그릇된 생각이 부풀어 오르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드리는 게 필요하고 말씀을 듣는 게 필요한 거죠. 세상 돌아가는 것에 대해 이해가 안 되는 것들, 하나님의 침묵이 하나님의 부재처럼 느껴지는 이런 느낌들, 그동안 노력해왔던 신앙생활을 향한 의구심, 내가 괜한 걸 했나 이런 의구심들, 세상 악하다 말하면서도 오히려 그들을 부러워하고 있는 지금의 내 모습, 내가 왜 이러지 싶으면서 신앙의 양심은 있다 보니까 이건 아닌데 싶으면서도 자주 흔들리고 이런 것들은 계속해서 회개되고 조명되고 멈출 필요가 좀 있어요. 근데 이것은 성소 바깥에서는 사실 어렵거든요. 주님 바깥에서는 좀 어렵습니다. 자기 생각으로는 좀 어려워요. 그래서 자꾸 교회로 오라는 거죠. 이게 이제 전통적인 가르침인데, 이제 그렇죠. 저자가 이 시를 쓸 당시 그들에게 있어서는 이 성소는 이런 회복을 위해 나아감의 대상, 그리고 어떤 매체, 또 신앙의 구심점과도 같았던 시대잖아요. 나아가야 하는 거죠. 성소를 향해서. 그리고 조금 더 거시적으로 또 본질적으로 말하자면 하나님께 주께 가까이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정리하면서 오늘의 결론과 더불어 과제를 좀 동시에 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첫째, 이 땅에서 사는 동안 겪는 온갖 부조리와 의문에 대한 진정한 답은 오직 하나님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의 성소에 들어가서야 비로소 알게 되는 것, 그런 게 있었다라는 게 저자의 고백이잖아요. 그래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모든 답이 주님께 있다고 해서 그 모든 답을 여러분들이 알게 될 거란 얘기는 아니에요. 둘째, 주를 가까이 함이 복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고 주님 닮았다는 특권에 빠져서 있기보다 더욱 주님께 나아가는, 가까이 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그래서 주님께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쉽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자, 그런데 안타깝지만 한 가지 더 큰 문제가 생겨버렸어요. 뭐냐면은 그것이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가진 문제겠죠? 성소에 접근하는 것이 어려워졌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 본질에 있어서는 전혀 손상되지 않았음을 여러분들이 믿으셔야 됩니다. 오늘날도 여전히, 어쩌면 오늘날 더욱 하나님께 나아가야 됩니다. 우리를 참 많이 흔들리게 하는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인류사 속에서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휘청거릴 때마다 성소를 향해 나아갔었어요. 그래서 우리들에게도 동일한 요청이 필요한 거죠. 우리도 성소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상황은 좀 안 좋죠. 그러다 보니 점차 이제는 이런 메시지가 불편하게 들릴 지경입니다. 우리도 모르는 건 아닌데 이렇게. 하지만 여전히 이러한 도전의 말씀이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믿습니다. 우리는 성소로, 그리고 더 본질적으로는 하나님께 나아간다라는 신앙을 다시 한번 우리 가운데 견고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느 날 바리새인들의 제자들이 헤롯 당원들과 함께
예수님께 나아온 적이 있습니다. 왜 이렇게 율법을 아는 사람들이 왜 헤롯 당원들이랑 함께 나타나서 이제 가이사의 것에 대한 문제로 예수님을 난처하게 만들려고 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어쨌거나 나와서 어떤 질문을 했죠. 그리고 그들의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은 어렵지 않게 대답을 했습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줘라. 그들이 막 엄청 심각하다는 듯이 막 이렇게 우르르 몰려와가지고 이게 던진 질문인데 너무 쉽게 대답을 해버리셨어요. 가이사의 것을 가이사에게 줘버려라 이렇게. 근데 문제는 그 다음에 물어보지도 않은 대답을 말씀을 그분이 하셨다는 거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사실 바리새인들의 제자들 정도면 애시당초 관심을 가이사의 것에 갖는 것도 좀 이상하지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라는 이 신앙적 개념은 이미 다 알고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돌아가는 분위기는 여러분들이 알고 계신 그때 당시의 상황은 어떤가요? 알려줘서 고맙다거나 뭐 그런 말은 없고 뭐 우리도 알아요라든가 뭐 이런 피드백이 있다거나 이런 거 아무것도 없고 그 말씀을 들은 후 놀라서 떠났답니다. 왜 놀랐을까요? 자기들도 다 알고 있던 건데.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바치라라는 개념은 사실 오늘날 우리 역시 성전을 가까이 하십시오라는 말은 우리 역시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라는 말은 우리 역시 오래도록 배워온 신앙의 핵심이고 다 아는 거잖아요. 우리도 모르는 건 아니란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복음 앞에서 우리가 놀라면 안 되는 건데 요즘 많이 놀라고 당황스럽고 막 난처해하죠. 그렇게 느껴지는 이유는 뭐 우리들의 믿음이 떨어져서 그렇다 뭐 이렇게 말할 문제는 아닐 수도 있어요. 뭐 그냥 그런 시대를 지금 우리가 아마 살고 있는 거겠죠. 이렇게 불편해져가는 복음이지만 또 외쳐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려라. 그리고 하나님의 것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성소를 향해 나아가셔야 됩니다. 이런 말을 또 할 수밖에 없는 거고 해야 되는 거죠. 이것은 우리 주변의 상황에 대한 질문이 아니라 우리 자신에 대한 질문인 겁니다. 하나님의 것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상황이 어떻게 변해가든 우리 자신에게 이 질문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점차 우리 안에 자라나고 있는 무언가가 우리 안에 지금 자꾸 뭔가 자라나고 있는데 이 눈치채고는 계십니까? 우리 가운데 뭔가 자라나고 있는데 세상 탓하면서 더 이상 부풀어 오르면 안 될 것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자꾸 내버려 두면 많이 부풀어 오르다가 어느 순간 되면은 다 부풀어 올라가지고 다 그렇게 하잖아요. 이제 이렇게 말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이제 후에. 앞서 말했듯이 성소 안에 들어왔다고 해서 또 하나님께 매달렸다고 해서 난감한 삶의 문제가 쉽게 다 해결된다거나 뭐 그에 대한 답을 얻는 것은 아닐지도 모릅니다. 아삽이 악인은 멸망할 것이다 라는 것을 깨달았다는데 오늘 보니까 깨달았다잖아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레위 사람들의 어른으로서 아삽이 그걸 몰랐겠습니까? 그죠? 성전 바깥에서도 알았겠죠. 그걸 왜 몰랐겠습니까? 근데 진짜 문제는 뭐였다는 거예요? 내가 흔들렸었다는 거예요. 내가 흔들렸었다는 거죠. 내 마음속 불신앙이 점점 부풀어 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아삽은 성소에 들어와서야 비로소 깨달았다라고 말하지만 사실 깨달았다가 아니라 내가 비로소 다시 감사할 수 있게 된 거죠. 이제는 멈춘 거예요. 내 안에 일어나는 이런 의구심들에 대해서 멈춘 거죠. 오늘날의 상황 속에서 성소에 대한 또 교회에 대한 우리의 대처가 어떠해야 할지에 대해서 쉽사리 이것이 답이다라고 말할 자신은 저도 없어요. 사실은 없는데 근데 이제 제가 확실하게 아는 것은 그렇게 배워갖고 제가 경험했고 목사가 되기까지 심지어 이걸 전하기 위해서 이곳저곳 돌아다니기까지 너무나도 확실한 게 있어서 요거는 말해야 될 것 같아요. 그게 뭐냐면 사실 여러분들도 심지어 알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오래됐잖아요. 우리도 어느덧 어른이 됐고 우리가 레위 지파의 어른이란 말입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초신자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질문을 되새겨보는 거죠. 하나님의 것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리고 오늘 대답은 안 하셔도 됩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한 번 선포하고 싶은 건 이거예요. 다 들어보신 거지만 성전 바깥에서도 다 들어보신 거예요. 주께 가까이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것들, 우리가 뭐 모르는 것도 아닌데 이 불편해져가는 복음 앞에서 아멘하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해드립니다. 그리고 그렇게 아멘하는 모두에게 하나님의 회복의 은혜가 가득하실 줄로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